때가 돼가는가 보다 나 질문지가 같은 질문이 겹치는 거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기재사를 집에서 모시는 것과 성원에서 모시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성원에서 모시는 것의 좋은 점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요, 집에서 지내는 것은 제사고요, 절에서 지내는 것은 제입니다. 근데 그걸 확실하게 모두 아셔야 되거든요. 집에서 지내는 것은 제사라는 것은 그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거예요. 근데 절에서는 재개는 제사를 재개하는 건데요. 재개하는 것은 그거는 추모의 의미가 아니고 인도하고 계도하고, 계도 열어서 이렇게 안내하는 거 아시겠죠? 안내하고 이런 의전이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절에서 추모 제산 날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추모하기 위해서 절에서 모신다면은 큰 의미가 없죠. 큰 의미가 없는데 절에서 모시는 것은 재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재개를 해야 되느냐? 사실상 절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을 재개하는 것이 절, 이렇게 합니다. 절은 그러니까 언제, 절에는 그래서 좋고 나쁜 일, 무슨 뭐 부정 타고 부정 안 타고 이런 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항상 재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이라는 것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 적에도 집에 이게 세상 사는 것도 항상 재개하면서 사는 그 습관이 되셔야 돼요. 항상 재개하면서 사는 습관. 그러니까 절에서는 새벽에 일어나서 도량석을 올리고 종을 쳐가지고 일체 지옥 중생들을 그 왕생응락하도록 빌어주는 그런 연물, 녹탁을 쳐서 모든 중생들을 일깨우는 것에서부터서 모든 중생이 일깨워졌으면은 이 세상 중생과 수립 고원 중생까지도 전부 다 이게 정신을 차려가지고 극락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의전이 이제 그 종성이거든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삼세제불께 예불을 올리고, 삼세제불 보려면은 이 세상에 나오신 모든 성자들께 평건한 마음으로 예불을 올리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느냐? 나도 성자와 같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발언이 있어야 되고, 나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제 하루를 얼마만큼 부족하게 잘못한 것이 있는가, 이것을 반성하는 것, 이것이 재개예요. 재개는. 재개의 의미가 뭔가 자꾸 이제 이게 궁금한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그리고 반성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안 해야 되죠. 잘못된 것은 반복하지 않아야죠. 이러기 위해서 재개를 하는 겁니다. 재개하는 거 알겠죠? 충분히. 그런데 그러면 절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재개를 하면 다행인데, 그러면 제사도 지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때를 기해서라도 재개를 일러드리기 위해서 제를 모시는 거예요. 절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재개가 이루어지면은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영원히 있다면은 무엇을 제일 좋아할까? 무엇을? 돌아가신 자기들한테 음식 차려놓고 절하는 걸 좋아하겠는가? 자식들이 성공하는 걸 좋아하겠는가? 뭘 더 좋아할까요? 아이고, 그건 어려운 안 하시네요. 그러면 자식들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성공이 되겠는가? 지나간 부족한 점을 고쳐서 단점이 없고 결격 사유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고쳐가면 그래야 성공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절에서 재개를 모시는 것은 바로 성공의 길로 가기 위해서 재개를 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절에서 모시는 것과 집에서 모시는 것은 같지 않겠죠. 그래 앞으로는 불자들은
집에서는 제를 안 모시고 전부 절에서 제를 모시도록 이 제도화가 되어야 돼요. 제도화가.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한 선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자라는 어린애들, 11살 먹거나 어린아이들이 걔들이 40, 50 돼서 여러분들처럼 절에 가서 제사 지내고 하는 걸 집에서 뭐 하루에 1년이면 집에서 제사 지내는 게 몇 번씩이에요. 장선집에서는 최하가 8번이고 안 그러면 12번까지 지낸단 말이에요. 그걸 과연 하려고 할까? 지금 자라는 어린아이들이. 그래 이제 그거 피해서 전부 교회로 가버리거든요. 진짜로요. 진짜로 그거 피해서 갑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려면은 차라리 제를 집에서는 안 하고 제사를 안 지내고 절에다가 이쪽으로 해서 절에서 제를 모셔드리는 이런 제도로 바뀌어지면은 그 후손들이 살아가기에도 훨씬 더 편리해지고 좋아질 겁니다. 그런 제도로 앞으로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연간 꾸밀고 하는 것도 아주 그 개선점이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불교에 입문한 지가 4년째인데 백중기도를 꼭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한지요. 백중기도를 함으로 살아있는 우리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 웃으세요? 절에 오신 지가 4년 되셨다고 그랬죠, 지금. 그런데 4년 돼서 이렇게 불분명한 게 아니고요. 훨씬 더 오래된 분들도 이게 사실상 백중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절에 가니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사실상 확실하게 알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 백중기도는 불교가 스님들이 전부 출가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출가를 하게 되면은 일단 부모에게는 대불효를 저지릅니다. 부모에게. 그보다 더 큰 불효가 없죠. 왜냐하면은 자손들은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것이 옛날 법도잖아요. 부모 봉양할 사람들이 안 하고 그냥 출가해버리면 부모가 봉양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가한 스님들이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것이 가장 고민스러운 일인데, 그때 마치 목련존자라고 하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이 목련존자가 실제로 굉장히 서열이 높은 제자입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서. 사리불존자, 목련존자, 가섭존자가 세 번째예요. 이 서열이. 두 번째가 목련존자입니다. 그렇게 서열이 높은 제자인데,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이 어머니가, 목련존자가 출가를 안 했으면 어머니가 그렇게 죄를 짓지를 않아요. 그래, 그 어머니는 아들이었고, 또 그 이전에 일찌감치 남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혼자 살아가는 길을 찾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그때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가장 악독한 악덕 사채업자가 된 거예요. 악덕 사채업자.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죄라고 하는 죄는 목련자 어머니가 다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죄를 지면 돌아가시면 갈 데가 어딜까요? 그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이 지옥 밖에는 다른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출가해서 했던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지옥에 떨어지게 됐구나. 이렇게 아주 깊이 참여를 하고 부처님께 어머니를 이렇게 전도해서 지옥에서 이렇게 구출에 대한 법은 의논을 부처님께 올립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구제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7월 보름날 100가지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00가지 음식을 준비해가지고요. 그리고 그 공덕으로 네가 지옥에를 가면은
어머니를 모셔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목련유자에게 일러주신 대로 목련유자가 해서 지옥에 가서 어머니를 제도해서 모시고 나옵니다. 그래, 그것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7월 보름날에는 백중이라고 하는 것이 백종이, 백가지종자, 백가지종자 백종인데 백중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지금까지 지금 실천에 옮겨지고 있는 것이 백중 행사입니다. 그래 이제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서 천도제를 모시는 날 7월 백중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할 적에는 이 백중을 어떻게 모셔야 될 것인가. 이것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재계거든요. 그러니까 절에 와서 우리는 부처님께 불공을 올리고 제를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께 절하지요. 그리고 영단 앞에 꿇어앉아서 절하지요. 그럴 적에 절할 적에 형식으로나마 잠깐씩이라도 재계가 변화가 안 되나요? 네, 재계가 되죠. 네, 잠깐이라도 절을 하고 머리를 숙이고 하면은 재계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재계 공덕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가 수없이 지은 업이 조금씩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전부가 다 나는 죄진가 하나도 없어. 전부 이럴 수가 없어요. 예, 거짓말하고 살짝, 또 이간질도 살짝 붙여봤고, 살짝 질투도 내봤고, 전부 큰 죄가 지어져서 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씩 살짝 거치게 다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업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 적은 업이 쌓이면 큰 업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업을 그냥 내버려 두고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업을 씻어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재계의 의미예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백중날 되다 보니까 백중 그러면 조상천도 하는 날 이렇게 인식이 딱 돼 있거든요. 그럼 조상천도를 함과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살아왔었는가? 정말로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참여를 하고 그 참여해서 다시는 그런 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재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절에서 보시는 모든 의례 행사는 전부 재계에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지극정성으로 재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음식을 옛날은 지금처럼 이렇게 안 합니다. 이 법당 한쪽에 사이드로 음식을 차려요. 엄청나게 차립니다. 요즘 그렇게 차리려고 그러면, 이거 옛날 절에 가서 고임사하는 거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높이까지 이렇게 높게 고임사를 하거든요. 그거요, 고임사는 재주도 필요하지만은 지금 이렇게 그냥 대충 놓는 것은 수십 개씩 들어갑니다. 이게 자료들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꾸며서 모두 옛날에 모두 죄를 모셔서 그 음식을 가지고 실제로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조그마한 떡 한 덩이라도 가져와서 아파트 관리하는 사람에게 한 덩이라도 모아주고 이게 재계하는 마지막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백중 행사를 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먹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위주가 되어야 한다는 점 이것을 유념하시면 되겠네요. 되시겠죠? 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불교 신문을 보니까 우리 그 불자들이 불교에 전념을 하다가 이게 개정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고민스러운 기사가 났네요. 이제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옛날에 박태준 씨라고 알죠. 네, 그 상당한 불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교회로 가셨거든요. 그러셨고 그뿐만 아니에요. 조금 유명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지금 묘한 것이 두 가지 상황이 오면 종교를 바꿉니다. 두 가지 상황이에요. 하나는 감옥에 가면은 90% 종교가 바뀌어져요. 90%, 100% 이게 종교가 바뀌어지고,
이제 또 한 가지 바뀌어지는 것은 병이 들면 또 바뀌어져요. 그 못쓸병이 들면. 그런데 못쓸병 들어서 바꿔가지고도 낫지도 않거든요. 낫지도 않는데 이미 바꿔놓으니까 또 이쪽으로 올 수는 없고. 그래서 바꿔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이유를 모두 정단에서 관리를 못해서 그런다, 스님들이 관리 못해서 그런다, 그런데 맞긴 맞아요, 그만도. 근데 종교는 관리해서 종교가 존재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 발심에 의해서 존재해야지. 제 말 틀리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스님들이 관리해야 되는데. 네? 교회에는 뭐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긴 한다고 하더만은. 그런다고 그게 조직화는 될 수 있어도 그것이 종교에 보탬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 자기 발심이 문제인데 결국은 자기가 불교에 들어와가지고 부처님 법을 완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 신도였다는 점이에요. 불교를 이해했더라면은, 그런 상황이 오질 않죠. 그런 상황이 오질 않는데, 불교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열심히 경전 강의를 해드리는 이유가, 이거는 불교를 지금까지 불교인들이 전부가 다 신앙 위주의 종교를 해왔기 때문에 뭣도 모르고 그냥 믿기만 하고 빌기만 하거든요. 절에 가면 빌어 그냥 파리가 그냥 손발을 쓱쓱 빌듯이 빌어 그러니까 중원 빌어먹는 게 중이라고 그러거든요. 다 빌잖아요. 근데 이런 종교를 내가 계속 이렇게 왔는데 이런 종교의 형태는 불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종교의 형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서.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종교는 비는 데 있지 않고 수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종교는. 기독교나 잘 모르지만 그것도 아주 그야말로 3,000%로 빠졌어요. 그러면 그것은 종교 자격이 없어요. 수행하는 쪽으로 갔어야 못하고요. 수행하는 쪽으로. 그런데 이제 전부 그 집은 더 빌어. 그 집은. 이거 여기 절에 다니다가 살쪽 가서 무당된 사람도 상당히 있거든 옛날에. 근데 절에 다니다가 살쪽 가서 무당된 사람은 몇 사람 되질 않아. 교회 다니다가 살쪽한 사람들은 지금 맞아.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그게 아주 삼각산 저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밤 12시만 되면은 산에서 대성 통곡 아주 서울시 망하라고 하는 고사를 지내더라고. 얼마나 울어 사는지 몰라. 뭐가 그렇게 서러워서 그렇게 소리를 내서 울어 사는지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렇게 울어요. 그렇게 울고 그러고 막 절규를 하는데 뭐라고 하면서 절규를 하느냐. 왜 그렇게 아버지를 불렀어? 지가 아버지는 집에 나가고 왜 거기 가서 딴 아버지를 그렇게 불렀다. 제가 그 산속에서 한 일주일 동안 그 옛날에 있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있어도 나무절이지만은 새벽에 도량석을 해야 되길래 복탁을 들고 도량석을 하려고 새벽 4시인데 그 복탁을 들고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이 암자가 되다 보니까 마당이 아주 코딱지만 해요. 거기서 너무 하기가 약간 그냥 사서 도량석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탁을 들고 산을 한 바퀴 돌았죠. 산을 돌았는데 나는 세상에 놀래도 그렇게 놀래요. 이게 연구를 하고 가니까 참 그 발템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어쩌고 하다가 목탁 들고 연구 소리가 오니까 놀래가지고 뭐라 하냐 아주 놀랐어요. 가니까 오지마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 오지마 그래. 그래서 서서히 갔더니 그 옆으로 다가가니까요. 이게 길 가다 보면 뭡니까 산짐승이 이렇게 딱 사람이 나타나면 툭
튀어서 도망가는 거 보시죠? 꼭 그렇게 도망가더만. 툭 튀어가지고 막 도망가는데, 그래서 거기 그 기도 소리 안 나게 하려면 거기 사는 스님들이 아침마다 목탁 들고 산만 보면 다 도망가버려요. 얼마나 자신 없는 짓을 하면, 아니, 목탁 치거나 말거나, 연물 소리 들리거나 말거나, 지기도 지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냥 뭐, 어떻게 도망가든지, 내가 아주 놀랐습니다. 그래, 이제, 나중에는, 거기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근방에서는 안 해요. 다른 데 가서 하지. 다른 데서. 그래도 우는 소리는 여전합니다. 그렇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모르는 소리를 막 뭐라 했었거든요. 그건 뭐 방언이라는 거잖아. 방언이 터졌대요. 그러기 거기 다니다가 방언 터졌다 그러면 집안, 3대 집안 다 망해요. 그 집안의 식구가 그 사람을 통제를 못해요. 방언 터져버리면. 그래가지고 참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쪽에서는 또 뭘 얻었다고 또 사람 망쳐놓고 뭘 얻었다고 또 해서 또 그래 참 난감이. 그런 종교가 우리나라 종교 시스템입니다. 자, 우리 불교에게 딱 입문했으면은, 자, 내가 감옥에 갑니다. 누구 때문에 가요?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왜 반성을 안 해요? 아무리 억울해도 자기 때문이요. 억울한 사람도 있죠. 억울해도. 그래도 그건 자기 때문이요.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빡딱 반성을 하면은, 그러면은 해결이 금방 날 일을 분이 막 갈고 있는데, 가서 이제 교인들이 가가지고 위로하고 뭐 선물 넣어주고 저거 하면 그냥, 그래서 헷갈하게 해가지고 흘러가버리거든. 거기서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그 장령자, 얼마만큼 불교였습니까? 그런데 전부 기복불교로 다니니까, 기복불교 다니다가 장애가 오니까 다른 거 바뀌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수행불교로 갔더라면은 그런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거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여기 몇 쪽인가요? 19송, 19송을 조금, 하다가 말았네요. 자, 19송 보겠습니다. 제업습기. 우리는, 이게, 업습기가 우리에게는 한더미처럼 쌓여있다는 점. 업습이. 그래서 우리, 이게, 절에서는 그냥, 업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업습. 그래, 제업습기, 술이니까 업습이죠. 어부습기다, 이 말이죠. 어부습기. 그러니까 이 습기는 뭐가요? 익혀진 기운이거든요. 습관된 기운. 습기 뭐예요? 습관된 기운이죠. 그 습관이 된 기운이 있다 보면 어떻게 해요? 무의식적으로도 행동이 그렇게 된단 말이죠.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훔치는 놈들은 훔치는 것이 습관되니까 무의식적으로도 훔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도. 옛날에 원불교에 저는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 서태산 씨가. 원불교를 처음 만든 분이거든요. 원불교를. 그분이 엿장사 10년 해가지고 원불교 교단을 세운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말로 정말 입지전적 인물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본래 스님이었어요. 스님인데 대중이 100명이나 돼요, 100명. 그걸 거느리고 있는 주지 스님인데, 그 스님 하나가 그렇게 도벽이 심해요. 이틀이 멀다 않고 절에서 모두 개인 물건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면 추궁해보면 그 사람입니다. 또 대부분 그러니까 없어지기만 하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대중들이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서태산 스님한테 가서, 스님, 저 사람은 우리가 대중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내주세요. 근데 대답을 안 해. 10번, 20번은 보내달라고 해도 대답을 안 해. 근데 하나의 종단을 세워서 저 정도 이루려고 하면 그런 뭐가 있어야 돼. 대답을 안 해서 99명이 걸망을 싹 싸서 짊어지고 스님한테 스님 저희들 갑니다. 그러니까 왜 가느냐 아무런 잔들 가게나. 그리고 왜 가려고 하느냐 하면은 따지려고 했는데 저희들 갑니다 그러니까 잔들 가게나. 따질 수가 있어야지. 쳐다보고 나왔어요. 나와서 이 사람들이 이게 분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쫓아 들어갔어. 스님, 저 아무개는 하나 내보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다 원을 해도 안 내보내시고 저희들 전 대중이 다 간다고 하니까 왜 잘 가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봐 말씀이 야, 이 사람들아, 자네들은 내 곁에 없어도 다 마음 놓을 사람들이야. 걱정 없는 사람들이야. 저놈은 내 옆에 있으면서도 저 짓을 못 고쳤는데 저희를 보내면 어쩌란 말이냐. 그러니까 그 나머지 대중들이 전부 스님에게 참여를 하고, 예, 그리고 그 도벽이 많은 그 스님도 감싸주고 따뜻하게 하니까 나중에 없었다고 그러거든요. 사람이 이제 이런 맛이 있어요. 그 소태산 스님 단순한 사람 아니요. 예? 그분이 원불교를 만든 사람이에요. 원불교를. 도벽, 이건 말할 수 없는. 그럼 이거 하나의 습이 돼버리죠? 거짓말하는 습기는 여기 계신 분 거의 다 없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상황만 생기면 살짝 한마디 더 보태고 빼거든요. 예? 그냥 바로 하면 될 일을 이상하게 하나를 더 보태거나 이상하게 하나씩 빼거나 이래가지고 이게 업습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예? 안 그러던가요? 예, 안 그러면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이 업습입니다. 그러면 이게 쌓이면은 그게 업덩어리가 되죠, 이제. 예, 그 쌓이면 업덩어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구제가 불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거해야 돼요, 안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겠죠? 네, 이 업습이라는 걸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여기에 이치 습기가 고하야 그랬어요. 이치. 그러면 이치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상황이 생기면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상대적으로 따라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취한치자에다가 두 글자를 놓으면은 주도적으로 하는 능자 하나 하고요. 능치 그래요. 그거는.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하는 것은 소치 그래요. 소는 바소자입니다. 소치. 그래서 이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주도적으로 해왔던 습기, 또 상대적으로 해왔던 습기, 이것이 이치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치는 앞에 있던 제력 습기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치가 된다는 걸 알겠죠? 네, 이치. 그래 이것이 다 갖춰져 가지고 전 이숙이 기진하면 앞에 있던 이숙종자가 이미 다 하면 그래서 이숙종자 그러면 이게 아래하식 때 배웠죠? 이숙시. 자, 이숙에는 무엇이 이숙이었죠? 변이 이숙, 또 이류 이시 이숙.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 이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세 단계로 이숙을 했죠, 지금. 그러면 이걸 이숙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똑같지 않은 거 아니에요, 지금. 똑같지 않은 것이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지금 지어진 업을 오늘 내가 누구한테 업을 지었는데요. 조금 있다가 바로 과거를 받아서 따기를 한 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끝났죠, 지금. 업이. 근데 오늘 지은 죄가 오늘 과거를 안 받아요. 그러면 내일 모레 한 달 후에 받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 있죠. 근데 10년, 20년 뒤에 받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게요, 금생에는 안 바꿔요. 내생이라서 받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것은 이시이숙이라고 해요. 때가 다르게, 예, 때가 다르게 이 과보를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이, 내가 지은 업은 금생에 안 받아도 언제 받아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었을 때에 확실하게 확신이 생기면은 지금부터서 업이 되는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업이 되는 일을 정말로 안 해야 되겠는데, 업이 되는 일을 정말로 안 해질까요? 네, 잘 안 되죠. 그러면 업이 되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업이 되는 일을 다 안 해버리면 부처님이요, 그냥. 업이 되는 일을 하나도 안 해버리면 부처님이죠. 그런데 업이 되는 일을 가능하면 줄인단 말이죠. 가능하면. 그러면 아주 쉬운 말로 허물이 되는 일을 가능하면 허물을 줄인다 이거예요, 지금. 허물을 줄인다. 이것이 우리가 이게 절에 다니면서 해야 될 가장 관건이에요, 지금. 되시겠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감옥에 간다든지 이럴 적에 누굴 탓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분명하게 없죠? 예. 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며느리를 얻었는데 정말로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 며느리를 미워해야 돼요? 자기 업이 그런 며느리를 끌어온 거예요. 자기 업이 그런 며느리가 오게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자기 업 때문에 그 며느리가 온 것은 생각 안 하고 계속 그 며느리를 미워하면은 어떻게 될까? 업만 더 쌓이죠. 업만 더 쌓여요.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런 며느리가 온 거 누구 때문이다? 예, 이제 제대로 의식을 네? 나 때문이다 됐죠? 네, 나 때문에 그런 며느리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며느리가, 못된 며느리가 고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고쳐질까? 내가 먼저 고쳐지면은 며느리는 따라서 고쳐져 버려요. 충분히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지요? 예. 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를, 못된 며느리, 잘된 며느리로 바꿔주세요. 감세요, 모살, 업법을 해보세요, 고쳐지는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못된 며느리 바꾸는 거 간단해요. 내가 바뀌면 그놈 바뀌어버려요. 내가 바뀌면은. 이게 이제 불교의 아주 핵심이라고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 이제 모든 것은 업에 의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업이요, 나쁜 사람 만나는 것도 내 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로 힘 하나도 안 들이고 가는 데마다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승승지 않고 막 성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전부 자기 업이요. 자기 업. 예. 근데 업이 나쁜 사람은 이만큼 될라 가면은 사들의 8천이 와서 다 뜯어가가지고 다시 도랑의 탑을 만들어놔버리고. 그럼 그것이 몇 번 당하고 나면은 내 팔자야 이러고는 이제 딴 사람은 원망하거든요.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자기 업이요, 그게. 충분히 이해되죠? 그러면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사들의 8천을 안 미워하면 돼요. 그러면은 와서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미워하는 한 더 과한 놈이 또 나타나요. 더 과한 놈이. 이 업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전이숙이 기진하면 이랬어요. 지나간 이숙,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하냐? 업종자를 이숙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업종자. 지나간 업종자가 기진, 그러면 이미 다 끝났다. 지나간 업종자가 다 끝났으면은 부생저 이숙함이라 다시 다른 이숙이 나온다. 그러면은 전 이숙이 이미 다 했다, 이 말은 아주 지금 쉽게 말해서 일생 동안 우리가 살아서 수 없는 종자가 하나에게 컸어요, 지금. 예. 일생을 살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 많이 한건 요놈이 한꺼번대로 모아가지고 하나의 종자가 되어 있어. 이 속에 종자가 들어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종자가 여기서 딱 숨이 끊어졌어요. 숨이 딱 끊어지니까 그러면 이 종자가 이제 이 종자가 어느 정도가 이 종자에서 털어져 나가고 어느 정도가 내생으로 이어지느냐, 예? 거의가 다 구체적이고 하나하나 이게 세부적인 것은 끊어지고요. 그 줄기만 가지고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무슨 이게 무슨 식물을 이렇게 쭉 가지 하나 갖다가 다른다 뿌리 내려놓으면 거기서 또 다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줄기 하나만 가지고 갔지, 그 가지고 있던 전체는 가지고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줄기 속에 표현은 안 해도 전체가 또 들어있죠, 지금. 그래서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다음 종자가 얼른 나타나가지고 거기에서 또 다시 싹이 또 트고 그래서 끝도 갓도 없이 인생은 윤회를 하는 겁니다. 충분히 되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전이숙이 다 한다는 것을 하나 더 볼 것은, 전이숙이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악심이 꽉 차 있어요, 지금. 그런데 악심이 딱 없어졌어요. 악심이. 너무 기도도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악심이 딱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악심이 없어진 그 자리에 무슨 심이 바꿔지게? 선심이 바꿔지죠. 이렇게 하나의 종자가 없어지면은 다른 종자가 와서 그 자리를 메꾸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아주 못된 악종자는 선종자를 여기다가 심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악종자만 없애면 돼요, 그냥. 악종자만. 충분히 되지요? 그래, 악종자가 없어지면은 무슨 종자가 온다고요? 선종자가 오니까. 그러니까는 선종자는 따로 종자가 없어요. 악종자를 내버리면은 그냥 그 자리가 선종자예요. 충분히 되시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아마 제업에 대한 것은 설명을 했죠, 지난 시간에.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넘어가면은 습기라고 하는 여기서부터서 아마 설명을 안 됐던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습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부기가 장식을 훈수하여. 장식은 이게 내가 지금 보고 지금 바로 아는 것, 지금 듣고 아는 것, 이것은 장식이 아니고요. 지금 보고 들은 것을 깊게 쌓아둬요, 안에다가. 보고 듣고 배운 것. 그리고 했던 습관들을 쌓아두면 장식이 된단 말이에요. 예, 쌓아두면. 그러면 이 장식을 훈습하는 것은 뭡니까? 반복하면 익혀진단 말이에요. 뭐든지 반복하면 습관되잖아요? 그래, 익혀져서 같은 업의 공능을 남기는데, 똑같은 업의 공능은 뭐냐 그러면은 그 능력입니다, 그냥. 예, 업능력이에요. 예, 업능력. 선을 많이 하면 선의 능력이, 악을 많이 하면 악의 능력, 이렇게 공능이 돼요. 이걸 남기는데, 이러한 공력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것은 습기라고 말한다. 이러한 습기가 장식 중에 머무르면 종자라고 하고, 그 종자가 성숙하면 이숙과보를 초래하게 되어 이를 인과 응보라고 한다. 이숙과보가 변이에서부터서 이규에서부터 이숙이 되잖아요. 변하는 것은 가지가지로 변해요. 변하는 것. 그러니까는 여기서 제일 크게 변하는 것이 여기 뭡니까? 지금 제일 아주 쉬운 것이 누에가 나비가 되고, 이러면 이거 변하잖아요. 예, 변해서, 그런데 나비과 누에가가 본래 하나인데
사는 모습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달라. 그러기 때문에 사람 모습은 똑같은데 하나인데 이 사람이 뿔달린 괴물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그야말로 천사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되시겠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심어놓은 씨, 인자는 씨죠. 심어놓은 씨가 그 다음에 거둬들이는 결과, 이것이 인과응보잖아요. 예, 인과응보라고 하는데 제업 습기를 크게 유루업과 무루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제업에는 유루업과 무루업 두 가지 단어가 여러분들이 또 하도 많이 들었지만은 그래도 생소해요. 무루, 유루. 그럼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유루라고 하는 것은 대나무 광줄에다가 물을 기르면은 물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죠? 그러면 유루란 말이에요. 유루 뭐예요? 새 나가버린다예요. 새 나가버리는 거. 유루. 근데 무루는 뭐냐 그러면은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으면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이래서 무루예요.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 가르치면서 유루업으로 살겠느냐 무루업으로 살겠느냐 여러분한테 물으면은 여러분은 전부 무루업 쪽으로 가겠다고 그러지, 예? 유루업으로 가겠다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이 유루업을 가닥을 내면 되고요. 유루업과 무루업.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이거 유루업은 대나무 강줄에다가 물을 담으면 물이 새버리듯이 무엇이 그렇게 새느냐? 돈을 벌면은 버는 쪽쪽 나가버리는 사람. 이 사람도 유루예요. 돈을 벌면은 버는 쪽쪽 안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은 무루죠. 아니, 유루, 무루, 그냥 이게 뭐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예. 그런데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면은 무루가 되고, 예? 하다가 말다가 그래 버리면은 공부 안 하는 사람이 똑같이 버리잖아요. 공부 한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 똑같이 버려요. 유루가 되면은. 이렇게 유루가 되는 것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유루는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주장하는 얘기인데요. 시간 낭비가 유루의 아주 가장 원인입니다. 시간 낭비. 여러분들은 시간 낭비를 얼마만큼 안 하느냐. 지금 막 젊은 사람들 보면 막 답답하거든요. 시간은 너무 많이 낭비를 하는 거예요. 너무 공상이 많아. 네, 공상이 많아. 시도 때도 없이 공상을 했어. 젊은 사람들 보면은. 그런데 젊은 사람은 그러면 괜찮은데 노인네가 공상이 많으면 그건 이제 난감해져요. 이게 공상이 이제 겹치고 나중에 병원에 다녀야 돼. 우울증도 와야 되고, 그게 자꾸 쌓이면 우울증이 오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뭐 어떤 사람은 무슨 나는 또 병도 별아불는 병이 다 생긴 뭐 공황장애도 오고, 뭐 별병이 다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야말로 너무 질질질 새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질질 새는데 무엇을 그렇게 새버렸느냐? 시간을 그렇게 낭비했고 있더라고요. 시간을 낭비했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지금 나이에 지금 시작해서 공부를 해도요, 다 한 가지 다 이룰 수 있어요. 한 가지. 근데, 그럴 때 그냥, 그럴 것 같다. 해놓고는 시도는 또 안 해. 근데, 한번 해볼래? 안 할래요? 해보죠? 근데 대답이 쉽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낭비를 했으면은, 지금은 낭비하지 말자. 됐죠? 그러면 낭비 안 하는 방법은 뭘까? 지금 어디 가서. 니 아까 그리고 자판장사 하기도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건 안 해도 먹고는 살아. 옛날 같지 않아서 이제. 그런 정도 됐으면 무엇을 해야 돼요? 공부죠. 그러면은 공부를 하는데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금강선이 나서니까 금강경 외우기죠.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금강경만 외우면 돼. 근데 외운 다음에 어떻게 할까? 반복해서 읽어라. 외웠으면.
애워놓고 1년만 안 읽으면 다 잊어버려요. 예? 반복해서 읽으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예? 근데 그렇게 해볼만 해요, 안 해요? 해볼만 하죠? 할 거죠? 그거 이제 한다고 이제 하셨으니까 꼭 하실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어 습기를 크게 유루업과 무루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랬죠, 지금. 유루업의 습기는 선악, 무기, 어느 것을 막론하고 모두 생사의 인이 된다. 그러니까는 유루업 하는 것은, 유루는 아무리 착한 일 해도 이거는 유루예요. 유루도 착한 일도 유루가 있어요. 왜 유루가 있느냐? 하다 말아서 그러지. 예? 선도 하다 만다고 선이 아닌 건 아니죠. 하다 말죠. 공부도 하다 말죠. 전부 이거 공부하는 것도 선이고, 착한 일 하는 것도 선이고. 예? 그런데 하다 말고 하니까 뭐가 돼버려요? 유루가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하나를 붙들고 끝까지 안 놓치고 가야 무루가 되는 것이지, 유루는 하다 말고. 예? 별별 다 해. 요즘 서울 여자들은 안 해본 짓이 없어. 별거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데 전부 하다 마는 거예요, 하다 말아. 예. 그래, 어떻게 할까요? 금강경도 그렇게 하실래요? 네, 금강경은 계속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금강경을 하는데 문제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금강경을, 우리 선원에 오니까 금강경 하라고 했는데, 선원에 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법화경을 하던 사람, 또 무슨 경을 하던 사람, 심지어 무슨 많습니다. 천지팔행경을 하던 사람, 근데 그 무당가거든요. 무당가들은 천지팔행경 하거든요. 예. 거기다가 또 무슨 지장경을 하는 사람들, 또 연불도 가지가지 연불을 무슨 연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금강경 읽으라고 하니까 읽긴 읽는데 그전 연불을 한 놈한테 미안해가지고 난리예요. 법화경 읽던 사람은 법화경한테 미안하고, 네? 지장경 읽던 사람은 지장경한테 미안하고. 참 나는 어떻게 그렇게 안 똑똑한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밥은 입으로 들어가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밥이 부처님법이 금강경 읽다 법화경 읽어서 금강경이 화날 것 같으면 불교 하지 말아야지 그걸 해서 써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법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게. 예? 관세음보살님 하다가 지장보살하니까 관세음보살님한테 미안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보살이냐고. 이제 그래도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예? 이해하겠죠? 그거 우리 세상에 그런 법이 없단 말이야.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하다가 지장보살로 바꿔도 되고, 지장보살 하다가 관세음보살로 바꿔도 되고, 예? 하다 못하면은 그거 하다가도 사랑 대신 하다가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부처님이 화 안 내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 대신은 우리 불교 아니요. 이해되세요? 네. 불자가 불교 아닌 거 한다고 부처님 화 안 내신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걱정을 하지 말고 무엇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 어떻게 했느냐가. 이렇게 일러드려도 이 말도 이해 못하면은 밥을 먹지 말아야 돼요. 참 싸다깝게 그걸. 충분히 이해되죠, 이제? 네. 자, 그러면 이제 생사의 일이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우리 불교에서 지금 생사에서 초월하는 것이 이제 아주 핵심인데요. 생사에서 과연 초월이 될 수가 있을까 이거예요. 생사 초월이 과연 될까? 그런데 생사 초월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사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가 전부 이 속에 마흔 부처님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해요. 그게 열애장식, 그리고 아래야식, 예? 아래야식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러면 이것이 다 마흔 부처님이요. 이게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마흔 부처
이 자리는 영원 불멸이에요. 영원히 멸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아래야식은 안 없어져. 이것이 몇 번 죽어도 안 없어져. 불 속에 들어가도 그놈은 안 없어지고 물 속에 들어가도 아래야식은 안 없어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다가 딱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무엇이 없어지냐? 지금 눈으로 보는 능력 없어지고 귀로 듣는 능력 없어지고 오감 능력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그동안에 배워서 쌓아놨던 육식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는 또 이게 예지력, 큰 미래를 보고 발명해내고 막 이런 막 엄청난 이런 능력, 제7 말라시까지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사적에는 무엇 가지고 사느냐? 지금 오감과 육식과 칠식 이 세 가지 가지고 우리 일생을 살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아래야식의 실체 자체를 여러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본래 생사가 없다고 해도 여러분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생사가 없는 마음자리는 제8 아래야식입니다. 아시겠죠? 네. 생사가 절대 그 자리는 없고요. 이 몸뚱이 없어지면은 이거는 무엇과 같으냐? 길 다니는 나그네하고 똑같아요. 그럼 지금 이 몸뚱이는 뭐냐? 나그네가 쉬어가는 여인숙과 똑같은 게 몸뚱이에요. 나그네가 여기서 전라도를 가려고 그럽니다. 걸어서 지금. 가다 보면 해가 지면 어딘가 가서 자야죠. 어딘가 자야죠? 그러면 자고 나면은 해가 뜨면 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그네는 이 집에서 자다가 다시 또 가서 또 다른 집에서 자고. 이거거든요. 그러면 아래야식이 금생에 또 이 몸을 의지한 것은 나그네가 여인숙집 하나 정한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아래야식은 이 몸뚱이라 지금 이걸 여인숙으로 딱 정하고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아래야식이. 예? 근데 이 몸뚱이 속에 주인이 지금 들어있는 자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생사가 있는지 없는지 생사가 어떻게 초월하냐고 이랬었거든요. 생사, 그건 절대 그 자리는, 그 나그네는 여기서 있다가 그 나그네가 그 길로 떠나면 그만요. 충분히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그 자리는 생사가 없는 자리인데 생사가 있다고 믿는 것은 뭐 때문에 있다고 믿느냐? 지금 의식이 없어져 버리니까 지금 이 말을 해도 밤낮 여러분들이 어디서 괴상한 헛소리 듣고 온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전생을 훤히 안다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절대 팔만대장경 어느 한 곳에도 전생을 훤히 안단 말이 없어요. 전생을 훤히 알 수가 없어요. 전생을 훤히 아는데 벌레요? 전생에 공주였다고. 그러면 공주가 있는 시대면 벌써 100년 넘 전이죠? 그죠? 그러면 100년 전에 200년 전에 공주인 아는데 그 100년 바로 이후에 태어나기 이전에는 뭐였느냐고 물어보면 그것도 대답을 못해요. 그럴 때 그건 귓방미가 두둑해버려. 그보다 먼저 건 아는데 왜 그 뒤에 거 모르냐 그러고.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헛소리를. 다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헛소리 하는 곳이 또 사람이 많이 모여 끼어요. 아주 서로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끼리 왔다 갔다 이렇게 새로운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 영단에 가서 그냥 연구를 했더니 그냥 영가가 그냥 고맙다고 절하고 갔다고. 그럴 때에는 그런 놈은 그냥 손으로 때리면 손 아까워 발로 차버려야 되거든요. 그런 법이 없단 말이야. 그런 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 지금 그러면 영단에 왜 절하느냐, 절하고 제사 드리느냐. 제게 한다고 말씀드리죠. 내 참여한다 이 말이야. 내 참여.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나를 참여하는 거예요. 나를. 그동안에 잘못 살아온 거 참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해야 되죠? 무엇이 급한지도 알지도 못하고 진짜 급한 거 부처님한테 아무리 매달려봐 죄 잔뜩 진 놈이 부처님 한다고 부처님이 이뻐하겠네.
죄가 없는 놈이 부처님 안 쳐다봐도 부처님은 고놈 사람에서 이뻐하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죄는 가뜩 있으면 부처님 가피는 받으려고 왜 하란들이요? 가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참여부터 하라 이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도 뭐냐? 자기 참여요. 기도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드려도 또 이 말 말고 또 어디 가서 색적거리는 소리 들으면 또 별로 그 소리는 좀 듣지 마. 이제는 이해가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치를 보겠습니다. 밑에 이치, 능치와 소치. 아까 능치 말씀드렸죠? 취는 취착이다. 취착하는 거예요. 취해서 집착하는 겁니다. 지금 능치는 일체, 심소우, 체이며 심과 심소우, 체라고 하는 것은 당체란 말이에요. 당처, 체이며 소치는 견본과 상분이니 견본을 취하는 것은 아집이며 상분을 취하는 것은 덕집이다. 자, 견본, 상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이렇게 지금 유시 이거요 교재 이게 교재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을 때에는 진짜 뭔 소리인지 알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 교재 만드는데 지금까지 요 정도 이렇게 서툴게 만들어 놓은 게요 몇 번에 걸쳐서 만들었는지 말도 못해 지금. 이제는 한 번만 더 손대고 그러고는 유문한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책을 내려고 그래요. 한 번만 더 손대면 여지간치 일반 사람들이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본하는 것은 뭐냐? 견본. 그러니까 내가 능적으로 자체적으로 고집 부리는 놈은 견분이에요. 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금강경에서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견자 나왔죠? 그 견자가 전부 자기 고집 부리는 자가 견자입니다. 그리고 견분하는 것은 고집이에요 지금. 네? 예. 그 다음에 여기 견분 상분이 있죠 지금. 상분은 뭐겠어요? 객관이란 말이에요. 모양이죠 지금. 예, 모양. 그럼 상분은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모양에 잘 끌려가는지 말도 못해. 예, 모양에. 상황에 끌려가기를 잘한다 이 말이에요. 상황에. 예. 그래서 자 견분을 취하는 것은 아집이라고 그랬죠 지금. 아집을 악연 인견하는 아집 이것이란 말입니다. 상분을 취하는 것은 법집인데 이것은 상분을 취하는 것은 법집인데 그러면 이 바깥 상황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것 이것이 전부 법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이것을 싸우는 거 보면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어떻게 싸우느냐? 이게 제사 지낼 때 무슨 음식은 어디다 놔야 되고 어디다 놔고 귀신이 어디다 놨는지 말았거나 어떻게 아냐고 그걸. 근데 왜 쓸데도 없는 것 가지고 싸운다 이 말이야 그렇게. 예? 쓸데없는 것 가지고 그걸 무엇을 할까? 살아있는 사람들 법도를 거기다가 놓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해요? 안 계시지만 계신 것처럼 똑같은 마음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그러면은 우리가 상대를 앞에다 딱 면전에다 놓으면 그 어른 앞에 조심해요 안 해? 하죠? 그럼 옆에 계신 것처럼 주의하고 조심한단 말이죠. 그것이 예를 갖추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모든 예는 뭐예요? 이것이 법이란 말이에요. 법도. 이해가 됐죠? 네, 그런데 이 법도가 본래 있어요? 네, 나라마다 다르고 같은 나라에서도 그 시기 때마다 다 다르고 네, 다 달라. 이 법이라는 것은 본래 정해진 법이 없단 말이에요. 네, 본래 정해진 법이. 근데 본래 정해진 법이 없는데 그 법을 고집을 그래서 하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제 며느리를 또 봤는데 아이고 이 자식은 참 밥상 차리는 것도 엉망이고 그러면 자기 차린 것은 안 엉망이요? 네? 저쪽 놈이 보면 이쪽 집 것이 또 엉망이요. 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갈등만 오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렇게도 하는구나. 저래도 되긴 되네. 그럼 그건 아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아이고, 이게 호로글 같은 데 밥을 담아서 젓가락으로 퍼먹거나 말거나, 그러면, 야, 나 그렇게도 먹고도 살아지네. 쪼개보면 되잖아요. 왜 그런 데다가 밥을, 이야, 그것도 뭐, 우리 밥도 한 그릇도 제대로 떠먹을지 모르냐, 이러고 따지면은, 어떻게 먹든지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 그렇게 이 마음이 열리면 상대방 며느리한테 미운 마음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며느리 안 미워하기만 해도 그 집은 극락이요. 한 소리 할 것 없어요. 며느리만 안 미워하면 그 순간 그때부터 극락이요. 예? 맞아요, 맞아요. 지옥도 극락, 지옥은 만들어가지고 살면서, 예. 그러면서 또 뭐 하나님 찾고 부처님 찾고 찾으면 뭐냐고 지금 집 들어가면 지옥인데.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취는 모두 견분을 집착해가지고 실화로 여기고 상분을 집착하여 실법으로 여기는 것이 확고하여 흩어지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되면 일종의 습기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견분을 집착해가지고 실제 나라고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집착해가지고 그것이 나라고 여긴다 이 말이에요. 나만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봐. 아이고, 저도 그런 생각, 정신병자로서는 그런 생각 할 때 있었다니까요, 저도. 이거 자기가 뭐 기가 막히게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하나도 지 것이 아닌데.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전부 밖에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네. 8만 대장경에 이성이 다 들어가 있어도 이 8만 대장경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걸 내 거라고 믿으면 이것이 착각이다 이 말이야. 네. 그건 밖에서 들어온 거란 말이야. 됐죠? 그래서 이게 실화로 여기고 상분을 집착해야 실법으로 여기는 것이 확고하게 흩어지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되면 뭐냐, 이것이 이제 일종의 이제 습기로 변한다. 이거 이제 습기가 돼버리면 그때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 예? 손버릇 나쁜 사람은 그냥 만지작 습기 이것도 못 아이고, 그거 고치라고 아무리 시적해도 안 고쳐져요. 습기. 자, 생사상속은 모든 습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모든 습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 3종 습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 습기. 그러면 첫째 뭔가 보세요. 명언 습기. 그러니까는 명언 습기. 명은 뭡니까? 이름이죠. 이름. 언은 뭐예요? 언어 문자. 언어 문자. 그러면 우리는 그 이름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언어 문자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경전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 교회, 나무교회, 우리 종교, 나무종교에 대해서 분별하고 집착하잖아요. 예? 그러니 언제 한번 편안하고 마음 놓고 편안할 시간이 없어요. 예, 마음 놓고 편안할 시간이 없어. 그래, 명언 습기 한번 보겠습니다. 명언은 명칭과 언설. 명자는 명칭이죠. 그 다음에 언설 말이죠. 어떤 의미를 표시하는 언어, 장구, 부호 등은 표의명언이라 하고, 이것은 표의명언. 그러면 뭡니까? 언어, 장구, 부호 있죠. 이런 것은 표의명언 그랬죠. 그 의미를 드러낸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 표의명언이라 하고, 경계, 요별하기 위해서 묘수를 형용한 것은 모두 현경명언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이런 거죠. 상황 설명. 이런 문자는 현경명언이라고 한다. 경계, 상황을 드러낸 명언이라고 한다. 어떤 상황을 설명한 명언이라 이 말이거든요. 되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상황 설명된 것 이것을 보고 듣고 배워가지고는 집착을 해버리니까 이것이 뭐가 돼요? 명언습기가 되는 거예요. 명언습기.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불법을 그럼 나중에 수행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팔만대장경을 내버리지 않으면 수행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팔만대장경을 안 내버리면은 팔만대장경을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네? 짊어지고 다니는데 마치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나루를 건너간 사람이 뗏목을 타고 건너갔어요. 그러면은 그 뗏목을 등어리에다 짊어지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팔만대장경은 뗏목인데 뗏목을 짊어지고 다니려면은 얼마나 난감한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뗏목은 강 건넜으면 내버리는 것이지 팔만대장경은 강 건너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팔만대장경이다.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근데 이렇게 명확하게 잡아줘도 조금 있으면 또 딴소리하고 조금 있으면 또 딴소리하고 네?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 불교의 모든 의전 이렇게 제를 모시고 하는 것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제가 잘 구체해드리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의미를 확실하게 가지고 그 전에 천도제 지낼 때보다 몇 백 배 정중하게 모셔야 된다고요. 왜? 무슨 말씀이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참여 없이는 우리는 자기가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자기 참여가 없이는 자기 업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잔뜩 죄진 사람이 죄는 지어놓고 부처님한테 매달리기만 한다고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되죠? 그럼 부처님한테 안 매달려도 업이 없으면 그만 아니요. 네?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무착선사가 문수보살을 만나서 문착선사라고 하는 분이 문수보살을 만나 왜 만난지 아세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강구를 해도 지혜가 열리질 않아요. 무착선사가 미련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 열리니까 문수보살을 만나가지고 나 지혜를 좀 열어야 되겠다. 문수보살을 만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는 예? 문수보살을 만납니다.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오늘 이제 문수보살을 찾아갔는데 산속에서 해가 져버려. 아무리 찾아봐도 길이 없어. 난감한데 목동 하나가 소를 타고 피를 굶어서 지나가거든. 그래서 붙들고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려서 그러는데 너 따라가서 하루 쉬어갈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따라오세요. 따라갔어. 그러니까 조그만 움막이 하나 있는데 움막에 쓱 들어가니까 아주 그 안에 아주 주인이 있는데 그 분이 아주 백발에 아주 하얀 노인네가 앉아 계시네. 네. 하얀 노인네가 앉아 계셔서 이거 지나가는 이게 객승인데 하룻밤 배를 끼치겠습니다. 그래라. 그런데 딱 보니까는 그 노장하고 목동하고 그 식구라고 하는 것은 송아지 한 마리, 소 한 마리하고 세 식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장님 여기는 대중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랬더니 전삼삼 후삼삼이니라. 그러니까 앞으로도 셋이고 뒤로도 셋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놈은 무착선사가 도대체가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똑똑하면 그러거든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물어야 되거든. 저는 전삼삼 무삼삼은 절대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물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습니까? 아는 체하고 그냥 있었으니 아는 체하고 대답을 했는데 알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없죠? 그래서 거기서 잤어요. 자고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는 운막도 없고 그 도장도 없고 목동도 없고 소도 없고. 그래서 그때서 문수보살을 이렇게 그렇게 발언하던 문수보살을 내가 만나놓고도
문수보살을 이게 지견을 해놓고도 놓쳤구나. 이러고는 나는 문수보살을 만나도 지혜가 안 열리는 사람이구나. 그러고는 저리 가가지고 공양주를 자청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 공양주를 자청해. 공양주를 한철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죽을 끓이는데 죽속 위에서 문수보살 그 하얀 영감이 죽속 위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나타난 문수보살을 보고 죽 졌던 주걱으로 딱 이를 사정없이 때려버려요. 뭐라고 하느냐? 문수는 자문수요, 무착은 자무착이라. 문수는 네 무착이 문수고, 무착은 내 무착이다. 네가 아무리 문수라도 나를 어찌하지 못하고.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누가 나를 어찌하지 못한단 말이야. 내가 근시 걱정이 없고 업이 좋아지려면 내가 업장이 없어져야지. 되시겠죠? 네. 저는, 예. 그 다음에, 아집습기가 있습니다, 지금. 아집습기. 아란 본래로 존재하는 게 없는데, 집착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에 대해서 집착한 것입니다. 진정한 무아의 뜻은 무유아이기 때문에 아집이라고 한다. 아집에는 구생아집과 분별아집이 있다. 구생아집. 이건 무엇이냐? 본능적이고 선천적인 것을 구생아집이라고 하고, 분별아집은 분별에 의해서 일어나거나 학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수변적이고 후천적이다. 그러니까 아집에는 본능적이고 선천적인 아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네, 바로 수변, 물들어서 생기는 아집이 있죠, 지금. 그럼 이것은 후천적이고, 네, 하나는 선천적이고, 하는 아집이 있다. 이 두 가지 아집은 육식, 칠식에 모두 존재하고, 그 기원은 제7식 중 4번뇌로부터 온 것이다. 따라서 말라식은 아집의 근본이며 아집은 생사의 근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4번뇌를 기억하시는 분? 아이고야, 기가 막히게 막 이게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답이 바로 아치, 악연, 아예, 아만. 맞아요? 자, 다시요. 아치가 뭐겠어요? 어리, 또, 아견, 여기 아견자 나왔었죠? 아까 견, 또, 아예, 또, 아만. 그러면은, 만자는 여기서 성례 진자에 해당하고, 애는 탐자에 해당되고, 지는 탐진치의 치에 해당되죠. 이 탐진치에다가 뭐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까? 견자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게 4번뇌입니다. 되시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그 요래돼가지고, 생겨난 것이, 지금, 그래서 지금 말라식을 가장 아주 생사의 윤회를 일으키는 아주 기본적인 식은 말라식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집착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놈도 이런 말라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유지습기가 있습니다. 유지에는 12유지는 12인연이거든요. 12인연이라고도 하는데, 유지습기에는 업습기와 이숙습기로서, 업습기, 업이 습관된 것, 이숙습기, 종자가 습관된 것, 그것으로서 3계에서 과를 받게 하는 업종자를 불러일으킨다. 그런데 3계에서 과보를 받게 하는 업의 종자를 일으킨다는 말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악수를 불러일으키는 선업의 유지습기와
고수를 불러일으키는 악업의 유지시키가 그러니까는 똑같은 얘기라도요. 숫자를 빼버리면 고락이에요. 그러니까 낙고죠. 그러니까 낙수 고수 그러니까 숫자 빼버리면 고락이죠. 네. 한쪽은 고통을 불러일으키고 한쪽은 즐거움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선업의 유지습기와 낙수를 불러일으키는 선업의 유지습기와 고수를 불러일으키는 악업의 유지습기가 있습니다. 삼계를 삼위로 하는 것은 인이 있고 과가 있고 생사가 있기 때문에 삼유라고 합니다. 삼유, 사은, 삼유 기억이 나야 되는데 사은, 삼유, 삼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뭐가 있습니까? 지금 삼유에는 인, 과, 생사, 인과 생사, 인이 있고 과가 있고 생사가 있어서 삼유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까지를 해놓고는 이 본송문에서는 제업식이 곧 생사윤회의 근원이며 생사윤회의 주체이며 만법의 주체임을 밝혔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 19송 제업습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중간중간 요걸 한 번씩 더 읽으면서 정리를 할 거는 하는데 안 하더라도 업습이라는 말은 충분히 이해가 됐죠,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것이 뭐라는 것도 알겠죠. 업습이라는 점 이해가 됐죠. 업습이 해결되지 않는 한, 업습을 놔두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이루어봐야 업습을 두고 이룬 것은 이루어진 것이 이루어봐야 더 큰 고통만 일으키는 것에 불과하니까 우리가 업습에서 벗어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어떻게 하라고 무슨 나한테 주문을 하더니 나는